네, 안녕하세요. 진민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다루게 될 GBS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가져다 줄 혜택에 마음을 더 두기도 한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에게 미칠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참 능력을 더 경험하지 못한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오늘 이 GBS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영광으로 듣고 영광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뜻을 묻기도 두려워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었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 이전까지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었고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셨을 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에 오르시게 될 그리스도를 생각했었죠. 사람들이 이제 환호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이 따랐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그들 제자들 자신들의 그러한 꿈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이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꿈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예수님이요. 이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시니까요. 제자들이 그 뜻을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오늘 이 9장 45절에 나오게 되죠. 결국에요. 자신의 욕망을 해결해 주시는 것과 상반되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에 귀를 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요. 의도적으로 외면하게 될 때 결국에 반드시 뒤틀린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믿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인지 물론 나를 위해서 믿는 것에 믿음의 동기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나누미를 보면은요. 내가 가진 믿음은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를 위한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진솔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한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셨지만 고난을 얘기하셨지만은요. 누가 더 큰지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2번에 걸친 고난 예고를 하십니다. 결국에 3번에 걸친 고난 예고를 그 후에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했던 자리,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어린이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이 사회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온전한 인격으로 취급되지 않았을 뿐더러 어른들 세계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세울 수도 없었고 어른들의 뜻에 복종하고 어른들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였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했었던 그런 미천한 존재로서 취급받았습니다. 지금이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귀하죠. 한두 명 낳고 아니면 어떤 가정에는 자녀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귀하지만요. 당시에는 수많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해 주지도 않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계층으로서 수를 셀 때에도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었죠. 어쨌든 아이들에게 인권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약자였었던 아이들, 어른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아이들,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였었던 아이들을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냐면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름으로는 나 때문에와 동일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도록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주의에 따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관련 지어서 즉 예수를 영접한다는 생각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 이겁니다. 낮은 자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낮은 자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모시는 것은 높고 화려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작은 자리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결국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인 것이다. 예수의 공동체는 낮은 곳을 지향함으로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사회에 도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영접함으로 지위에 기반을 둔 사회의 가치를 뒤집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서 지극히 큰 자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로서 세상에 오셔서요.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결국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죠. 그런데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 영접한다라는 거는요, 나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어린아이는 어른과 같아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가장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생명을, 그렇죠, 어떡하죠? 영접했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예수의 생명이 그렇죠. 신이신 그분이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서 그 생명을 내어버리시게 되었죠. 십자가에 가장 비천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가치하게 죽어간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게 되었죠. 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어떤 사람들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여러 가지 권세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후에 이 3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는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남아있었던 제자들,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었던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일들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패역한 세대요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자기들 안에서 누가 높은지를 다투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들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높아지려고 했었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요, 마치 예수의 이름을 자기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나 능력처럼 불쾌하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자체에 주신 능력, 우리가 쓸 수 있는 힘, 권세 이런 걸로 주신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특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도 아닙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왜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다른 병행 본문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9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만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죠.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생기니까요,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됐었던 거죠. 결국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죠. 귀신이 쫓겨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지적하시냐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그죠?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눈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어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큰 자로 여기며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특권을 지키려고 타인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 겸손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사람을 겸손하고 관대하게 대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GBS 내용들을 또 나누어 드렸고요. 이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또 골똘히 고민한 질문들을 또 나누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풍성한 이 말씀의 교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